감사 특세 21일 제19일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훈련함으로써 감사를 생활에 하려고 애를 쓰셨죠?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잘 되지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 참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반대로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 잘 안 돼요. 또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감사 못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되는 것 감사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감사 못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당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휴, 저 아까운 거, 저 비싼 거 왜 저렇게 허비하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아실 텐데 자기 몸에 손을 대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41절 보시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를 줬고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약 1년 반이 넘는 2년 가까운 그 품삯이죠. 또 하나는 그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42절에 가서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럴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시몬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지으십니까? 4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표현하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더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 그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만큼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비난받을 것이 뻔한데도 용기를 내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제3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죄를 회개할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들은 온 성도들의 죄를 내 죄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죄가 많아서 죄 해결을 많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괴수라고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었습니다.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그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 많은 여인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놔두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해 듣도록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즉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점점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께 뭘 드려도 자꾸 드리고 싶고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안 좋은 일에도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이 타락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닥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이제 불평 그만, 원망 그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습관적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습관이요, 습관.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습관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은 떠날지어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 원망의 영은 떠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그 은혜에 감사해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음으로, 그 희생한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제삼받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몸을 구별때의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몸을 거룩한 감사의 제물로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즉 생활 속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찬양,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열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열정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헌신의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